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볼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에스라서 8장 21절 23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금식이 어떤 것인가, 금식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어서 어제 말씀에서는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겸비되어진다. 겸비된다는 말은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대적한다 했는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지고 겸손해지는 자가 또 영적으로 깨끗해지게 되어지는 자, 결국은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한 번씩 이제 금식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죠? 그것을 돌파하고자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금식이라는 것이 뭐 주술적으로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금식하면은 부적을 붙이면은 뭐 거기서 신령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 자체가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수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진.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전술 용어인데 옛날 이제 고대 이제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에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비라는 사람. 이 유비가 그 조나라에 이제 병사를 보내가지고 한신이라는 이제 그 신하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조나라를 치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니까 이 한신이 나름대로 그때는 이제 명장입니다. 이 신하가, 이 장수가 그 명을 받들고 조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나라가 자신을 이제 치러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20만이라는 많은 대군을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길목에다가 딱 병사들을 이제 포진을 시켜놓고 있는데 2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유비의 이제 명을 받아서 갔던 이 한신이 숫자가 10세란 말이에요. 숫자가 10세. 그래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느냐니까 약 한 1만 명 되어지는 그런 병력을 뒤에는 깊은 강이 흐르는 곳,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진을 딱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병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앞에는 20만, 뒤에는 강. 강에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패해 주거나 죽는 거는 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물에 빠져서 몰살 어차피 당할 바에야 앞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보자 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신이 전술적으로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 큰 병력을 이길 수도 있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많은 병력을 가지고 적은 숫자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장교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대 병력들의 사기를 올리는 겁니다. 사기가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 한신이 이 심리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만밖에 되지 아니하는 수를 가지고 20만을 이겨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용어가 뭐냐니까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배수진. 뒤에는 물이요. 물이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은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배수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수진.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가 금식합니다. 이래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똑같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이라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죠. 믿고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고 1번을 기도하더라도 살아 계셔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배수를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 상황이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에스라가 귀국하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여정이 약 한 3개월 반 정도의 이제 반을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몸 약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살아오면서 평생 칼 한 자루 한번 쥐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뿐입니까? 들고 오는 재산도 있습니다. 짐승들도 있습니다. 성전을 채워야 되는 성전 성물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간중간마다 이들을 해하려고 하고 이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강도도 있을 것이고 산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들을 보호해 줄 뭐가 필요합니까? 호위병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호위병사, 왕과 친한 사람이었지만 왕에게 호의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왕에게 간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모한 도전이고 객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걸 고집합니다.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돌아가게끔 원하셨고 명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바로 이 장면이 2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얄팍하게 하지 말자. 너무 계산되면서 하지 말자. 계산 다 대놓고 자기가 다 해놔놓고 하나님께는 거기에 맞춰서 어찌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다 해놨어요. 다 결정해놔놓고 다 해놔놓고 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는 하죠. 그러나 김은 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럼 네 알아서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권하시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강제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방치합니다.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니,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실패하면은, 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셨느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시작부터, 계획부터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아뢰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감동으로 막으시면은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무모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이 가라 하시면은 그게 맞춰서 돌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나왔던 팔복이 있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 그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는 자들은, 땅을 얻어내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복자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역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말하느냐? 이 온유함은 착함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모하지만은 주군의 명령에 의해서 돌파할 줄 아는 그 힘을, 온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의 이 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자, 말이 있습니다. 길려진 말이 있고 야생마가 있습니다. 힘이 야생마가 좋을까요? 집에서 그냥 자라서 큰 말이 좋을까요? 분명히 야생마입니다. 마음껏 뛰놀기 때문에, 뛰다니기 때문에 근육질이 다르고 힘이 다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질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닌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 야생마가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련을 당합니다. 조련당하고 훈련당하면은 드디어 자신의 등을 내어줍니다. 이 야생마는 사람에게 조련당하게 되어지면은, 훈련되어지면은 집에서 길러진 말과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와 사람에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절제하고 명에 의해서 가고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같이 겸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 예를 들면은 불길이 있습니다.
아니면 절벽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길려진 말들은 본능적으로 불길 앞에서 멈추고 절벽 앞에서 멈춥니다. 주인이 같이 죽자면서 가자 해도 말은 니나 죽으시오 하면서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컸던 이 말,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이 말은 그 안에 야생미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에 의해서 절벽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길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인들이 이 온유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 길려진 말처럼 평안할 때는 좋다 이러면서도 어려움과 힘듦이 생기면은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믿음으로 한번 배수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계산 다 되어놓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확률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뭔가 임팩트가 있는 신앙의 맛이라든가 신앙생활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믿음의 배수준을 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와 아니면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돌파해보는 그런 삶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배수진을 딱 쳐버리는 겁니다. 왕이, 세상의 왕이 우리를 안 도와줘도 도와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숨 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결국 여러분 그 먼 길을 어려움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의 그 사업을 이뤄내는 믿음의 리더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믿음의 배수진을 쳐야 될 게 뭘까? 타협하지 않지. 이것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못하겠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큰 산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배수진을 칩시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더 간구하십시오. 간구가 안 되면 금식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늘 기도하여서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